대부분의 국가는 한번 멸망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는 예외입니다. 멸망을 해도 끝나질 않아요. 성경을 보면 다시 일어나요. 인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일어났어요. 그거 참 희한한 나라예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믿음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죽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가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아주 정말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왕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참 그 왕들이 이 다니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국가는 변해도 왕은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아주 참 기적적인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 시대에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주 이렇게 참 사랑을 받고 총리가 됐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메데 파사 두 나라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메데 왕 다리오 때에도 총리가 돼요. 얼마나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또 파사 나라 고레스, 그때도 역시 이 다니엘은 끝까지 참 나라를 위해서도 크게 일하고 자기 백성들을 아주 잘 살도록 돌봐줬어요. 결국에는 포로 생활이 끝나게 돼서 백성들이 돌아가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은 약 92년 후의 사건입니다.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포로 생활에서 이제는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준 이후에 약 90년이 지났을 때 파사왕 아다사스다 왕 때인데 느헤미야는 술관원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는 울며 먹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술을 책임지는 이 술관원은 왕에게 가장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왕과 늘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고요.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포로의 그 자손이었지만은 왕 다음가는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예 왕과 같이 그냥 함께 지내면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니까 뭐 그 권세가 대단했을 것이고 재산도 굉장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출세하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고국이 아직도 불타버린 채로 그냥 있고 아직도 성을 제대로 쌓지도 못하고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주 위대한 애국자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에 넘어가서 보니까 왕에게 부탁하기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을 중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허락받고 그 귀한 자리 다 버리고 고생하는 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희생을 해가면서 땀 흘려 성을 중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느헤미야는 전 편한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강하지 왜 그렇게 고생되는 길을 택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사명의식이 없이 사는 사람은 달라요. 삶의 자세가 다르고요. 삶의 목적이 달라요. 그 사람이 자기 사명이 뭔 줄 알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전혀 자기 사명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눈동자가 달라요. 여러분, 오늘 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돈을 벌어도 허무해요. 성공을 해도 허무합니다. 사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살기 위해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잘 살기 위해 살아요. 잘 살려고 그냥 잘 살아보려고 그냥 돈도 더 많이 벌어가지고 더 큰 집에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잘 먹고 더 높은 자리 더 출세해서 그냥 이 짧은 인생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잘 살아보자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구 땅덩어리는 시련의 땅입니다. 시련의 땅. 낙원이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 여행을 다니던 사람들이 가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꼭 낙원 같아. 여기 와서 살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아무 사명의식도 없이 여기 와서 돈 벌어놓은 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자. 그리고 이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낙원이 아니에요. 시련의 땅입니다. 시련의 땅.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고달퍼요. 시험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불의의 사고가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게 다른 사람만의 일인 줄 알아요? 우리에게도 언제 불의의 사고가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재난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질병이 그냥 얼마나 많아요. 늘 이렇게 보던 사람이 한 번 있는데 아주 건강하고 굉장히 아주 그냥 그분은 건강하고 몸이 튼튼해가지고 내 생각에는 저분이 앞으로 한 50년은 더 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새 안 보여. 알아봤더니 죽었대. 그냥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은데 그냥 자다가 죽었대. 참, 여러분, 그 죽음이라는 게 남의 얘기입니까? 언제 죽음이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여러분, 또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알아요? 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재난이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에요. 낙원이 아니에요. 이민 간 사람들이요, 제가 외국 집회를 많이 가니까 제가 가서 이렇게 보면요, 한국에서 살 때가 더 나았지 고생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내가 양쪽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정말 고생 많이 해요. 고생 많이 해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좀 알아보세요. 그분들이 이민 가서 뭐 하고 있나? 여기 있으면은 아주 그냥 뭐 시간 여유도 있고 그냥 웬만큼 살면서 봉사도 하고 얼굴이 훤할 사람이 지금 미국 가서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공장에서 바느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뭐 900불, 800불, 700불 그렇게 받아요. 집세 하나 얻어서 살려면 2,000불은 줘야 돼. 2,000불 가까이. 1,500불, 1,800불, 2,000불. 그냥 매달 집세만 나가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바느질 한 달 동안 죽으라고 해봤자 1,000불도 못 받아요. 여러분 알아보세요. 어떻게 사는가. 또 기껏해야 한국 사람들 가면 다 세탁소 해. 할 게 없으니까. 세탁소. 한국 사람들이 너무 세탁소 많이 하니까 자기들끼리 경쟁에 붙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덤핑으로 그냥 와이셔츠 하나 데리는데 뭐 1,000원도 안 받아. 1,000원도 안 받아. 그거는 본전도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집 다 망하게 해버리고 혼자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뭐 밥 먹고 살기도 힘든 거. 뭐 특별히 수백만 불 가져간 사람 몰라도 보통 사람들 가가지고 고생 많이 합니다. 고생 많이 해요. 여러분 낙원이 아니에요. 미국도 낙원도 아니고 호주도 낙원이 아니에요. 거기도 사람들 모여 사는 곳에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 많고 얼마나 시련이 많고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집은 뭐 자녀들이 아주 공부를 잘하고 훌륭해가지고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그냥 큰 집을 사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지만은 알고 보면 그 집도 행복하질 않아.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뿐인데, 야 좋다, 집이 좋다, 처음엔 좋아요. 그러나 한 달쯤 지나가 보라고요, 별로 안 좋아요. 그 이상하죠. 집 크면 뭐해요? 자기가 누우면 한 칸이나 쓸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누우면 100평에 누워요? 한 평 정도 높지. 눈으로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을 보면서 괜히 좋아해. 그리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돈 번 것도 상관없고 큰 집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 그런 집에 무슨 행복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 낙은 잠시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낙이라고 하는 것은 곤태가 있어요. 곤태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그냥 며칠만 먹어보세요. 질려버리지 그냥. 꿀을 먹어보세요. 야 달다 좋다. 그러나 그거 뭐 하루만 먹어봐 그냥 골치가 아프죠 그냥. 여러분 이 세상 낙이라고 하는 건 만족을 주질 못해요. 절대로 만족을 주질 못해요. 이 세상은 시련의 땅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면 시련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시련 앞에서는 그저 세상 낙이 아무것도 아니고, 시련이 오기 시작하면 세상 낙은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고, 그래서 고생을 하죠. 자기의 사명을 똑바로 알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떤
어떤 시련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시련은 더욱더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고, 그 시련은 더욱 은혜 받는 기회가 되고, 더욱 주님의 성품을 담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사명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 낙이나 육체의 낙을 추구하며 살지 않아요. 사명을 알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요. 이 느헤미야 보세요. 자기의 사명을 알기 때문에 그 높은 자리, 부여함, 그 좋은 영광스러운 거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버리고, 그리고 자기 고국으로 달려가서 자기 사명을 위해서 살잖아요. 자기 사명을 알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돈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명예나 권세나 모든 것들을 사명을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아멘. 돈을 주시면 그걸 자기 사명을 위해서 써요. 하나님께서 명예와 권세를 주시면 자기 영광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사명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걸 주셨다 생각하고 사명을 위해서 그 모든 걸 기회로 삼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 이것도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신 줄 알고 모든 걸 사명을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해요. 자기의 사명을 똑바로 알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다가 죽어도 보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상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줄 알고 충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디로 와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또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들은요, 똑바로 알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이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그들은 최고의 가치를 추구했어요, 항상. 둘째로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그렇게 아주 애쓰며 살았어요. 세 번째로는 최고의 가치를 전달하면서 살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안 살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썩어질 무슨 육신을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최고의 가치가 뭐냐? 최고의 가치 있는 게 뭐냐? 그걸 추구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고 그걸 전달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위대한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런데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찾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최고의 가치를 찾아야 돼요. 마가복음 12장 28절 75페이지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 해에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실현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첫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이렇게 산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고 가장 보람 있게 살게 됩니다. 아멘. 사랑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요 낙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살기 좋은 낙원이 됩니다. 아멘.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보세요. 그게 낙원이죠. 낙원이죠.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사랑을 가지는 만큼 성숙한 인격자가 되고요, 우리가 사랑을 가지는 만큼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을 가지고 사는 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사는 만큼 이 세상이 밝은 세상, 좋은 세상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사는 만큼 그 삶이 복된 삶이 돼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사는 만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고 실현해야 할 첫 번째 최고의 가치는 언제나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 사랑 이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임을 알고 그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추구하고 실현해야 될 최고의 가치는 정의예요. 정의. 무엇이 정의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신명기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266페이지.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부올, 우상이죠. 바알부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잘 들으세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면
가장 지혜로운 나라 백성이 되고 가장 지식이 있는 나라 백성이 되고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고 가장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 가장 정의로운 나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추구하고 실현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평화입니다. 평화.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또 이 평화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평화를 위해 노력하지만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이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유엔이라고 하는 걸 왜 만들었어요? 예?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 유엔을 만들었어도 한국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거 만들어도 각 나라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거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타락의 속성이 있어요. 타락의 속성. 그래서요, 사랑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지를 못하고 서로 미워하며 살아요. 정의가 좋다는 걸 알면서도 정의를 따르질 않아요. 평화를 원하면서도 평화를 깨는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쟁과 환란이 끝일 사이가 없어요.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타락성, 타락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멘. 역대하 14장을 한번 보실까요? 674페이지. 역대하 14장 674페이지입니다. 그 유다 왕 아비야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아사가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런데요, 이 아사 왕이 된 다음에 10년 동안 아주 나라가 평안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평안했는가 보세요. 2절, 14장 2절.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어요?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자, 어떻게 해서 이 평안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평안이에요. 왜요? 자기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그러니까 복받을 일을 하잖아요. 복받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축복으로 전쟁이 없는 평안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0절.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이야, 제사가 어마어마하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어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 해에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뭘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열심히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우상은 다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도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래요. 개인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걱정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부르짖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염려거리가 생겨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해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기 때문에 생각도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도 편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걱정이 안 돼. 마음이 편안해. 이거 아주 건강한 믿음이에요. 아주 건강한 믿음. 이 건강한 믿음에 기쁨까지 그냥 덧붙여 놓으면 이건 그야말로 아주 행복한 삶이죠.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7장 20절 21절에 보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대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사기 8장 33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일어나게 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사사기 8장 33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브랏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요거는 망할 짓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막 이게 전쟁이 일어나게 하셔. 전쟁이. 거기 30절 볼까요? 그 위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거 뭐 얼마나 딸들은 치지도 않고, 이야, 그러니까 뭐 자녀가 아마 100수십 명 됐을 거예요. 야,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죄를 자꾸 범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봅시다. 이제 9장 5절에 보면요. 그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첩이 낳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 첩이 세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지만은 세겜 사람하고 친척이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들과 손을 잡고 9장 5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막내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 하나만 놔두고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이 돼서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9장 22절 보세요.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됐을 때 이제 악신이 역사합니다. 악신. 이 악신이 역사하면요, 사람이 악해지고요, 의리도 없어요. 요거는 뭐 그냥 양심도 없고 의리도 없고요. 이래가지고 막 배신 행위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겜 사람이 배반을 하게 되죠. 배반을 하고 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모자가 돼가지고 이제 싸움이 이제 일어나죠. 그런데 이 세겜 사람을 다 이제 죽이게 되고 그 살아남은 자는 9장 51절에 보면은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그걸 이제 불살르려고 태워버리려고 하니까 그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서 그 두고를 깨트리니까 결국에는 죽고 말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하면요, 이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손을 잡고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렇죠? 나쁜 짓을 했잖아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사이에 악신이 역사하니까 자기끼리 싸움이 붙는 거예요. 자기끼리. 그래서 아비멜렉의 군대와 세겜 사람과 사이에 이제 싸움이 붙어가지고 세겜 사람을 다 죽이고 그 살아남은 몇 사람이 망대 위에 올라가 피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죽이려고 밑에 망대에다가 불을 붙여서 다 태워버리려고 할 때 어떤 여자가 맷돌 우짝 하나를 들어가지고 그냥 밑에 있는 그 아비멜렉에 내리던져가지고 그거 맞아 죽은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냥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다가 이 악한 사람들이 다 그냥 전쟁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심판이에요. 여러분, 세계 1, 2차 세계 대전도 그 결과가 뭐예요? 많은 사람이 죽고 도시는 다 파괴가 되고 결국에는 남은 게 뭐예요? 이기고 지고도 없어요. 그렇죠? 이겼어도 자기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졌잖아요. 얼마나 많이 또 죽었어요. 이긴 나라도 많이 죽고 진 나라도 많이 죽고 그냥 나라는 다 황폐해져 버려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결국은 둘 다 망하는 거예요. 히틀러 속에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전쟁을 해서 많이 죽였어요. 많이 파괴하고. 그리고 독일도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이 성경대로 그대로. 그냥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그렇게 죽이고 자기도 망해서 죽고 그렇게 끝난 거예요. 스탈린 속에 들어간 악신이 전 세계를 그냥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하고 그냥 전쟁을 일으키고 계속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도 죽었어요. 그리고 소련도 망했어요. 결국은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라고 해요. 전쟁은 김일성이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이 남한을 쳐들어와서 많이 죽였어요. 자기네들은 또 더 많이 죽었어요. 또 결국에는 김일성이 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든지 지든지 하여튼 그냥 지금의 이 전쟁 보면 그냥 서로 죽이고 죽는 거예요.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이
타락한 그 악한 인간들 속에 그 악신이 들어가서 역사함으로 악한 꾀를 부리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술수를 써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해가지고 싸움이 붙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다 죽고 망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전쟁 일어나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얼마나 전쟁이 일어날 그런 일이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밤새도록 부르짖는 성도들, 기도원마다 산골짜기마다 부르짖는 성도들, 교회에서도 부르짖는 이 성도들의 기도가 그 악신을 묶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저 김정일이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도 그 악신이 발동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 악신을 누가 묶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 악신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악신을 묶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보세요. 다니엘이 자기 백성의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모든 포로 생활 끝나게 하시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다니엘의 그 기도가 상달이 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니엘 혼자서 기도할 때도 그랬는데 이 수천 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응답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 느헤미야가 울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돌아가서 다시 성을 중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평화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입니다. 죄값에 대한 저주예요. 네 번째로 우리가 추구하고 실현해야 될 최고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세상에 이보다도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보세요.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모친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냐?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부모요, 내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게 제 소원이에요.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멋지게 살고 싶어요. 우리 수영롭게 개척할 때도
서울에서 여러 교회가 오라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교회가 유리할까? 어떤 교회가 내 장래에 도움이 될까? 어떤 교회가 나에게 제일 잘해줄까?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크고 작고도 생각 안 해요. 나는 뭘 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디냐, 내가 어디 교회를 가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만 알면 난 좋게요. 그래서 나는 기도를 무슨 기도했느냐, 아버지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어느 교회로 가기를 주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무조건 가겠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라 그러든지 가겠습니다. 아프리카로 가라 그래도 가겠습니다. 저기 울릉도로 가라 그래도 가겠습니다. 거제도로 가라 그래도 가겠습니다. 소록도로 가라 그래도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님 가라고 하시는데 나는 가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는 게 내 소원입니다. 그저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일주일 해요. 일주일 동안 해요. 여러분들이 특별 기도한다고 할 때 어떤 기도해요? 어떤 기도해요? 나같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의 음성을 들어요. 아멘. 나같이 기도하면요, 주님 만나는 체험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를 죽으라고 하는데 응답을 받은 적이 없대, 세상에. 그건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앞서 있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막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 앞에 비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한 것처럼 나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내 소원이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어요. 그런 기도를 하라. 그걸 위해서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해보라고요.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을 때 되게 그렇게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서울로 가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하시길래 이제 날짜가 급하니까 이제 날 데리러 올 거 아니야? 다들 다 데리러 올 거니까 끌어가려고 하니까 데리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오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교회에 무조건 가라고 하시는 건 줄 알고 난 갑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난 누구든지 먼저 오는 그 교회, 먼저 나한테 오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줄 알고 난 무조건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오기 전에 이 수영로교회 개척하자고 왔잖아요. 난 부산에 있을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핀트가 어긋나잖아요. 이거는 개척교회 하자고 그러고 난 개척교회 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게 주님의 뜻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을 기도했어요. 아버지, 어쩌면 좋죠. 나는 부산에서 개척교회 한다고 안 했습니다. 서울에서 그 5교회가 나를 오라 그런 교회가, 그 교회가 누구든지 먼저 오면 내가 간다 그랬지 언제 내가 개척한다 그랬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 할 때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요일쯤 되니까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눈을 딱 감으면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환상같이 수천 명이 모인 아주 그냥 그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떼들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니? 이 양떼들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니? 계속 주님의 말씀을 하셔서 이야, 이 개척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하겠다, 개척하겠다. 그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이 수영로교회. 신실하신 주님은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교인들이 그냥 몰려오게 하시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내가 설교 잘해서 모이는 줄 알았어. 내가 목회를 잘해서 모이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래요.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이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막 모으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연히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막 이렇게 메추라기 몰아오듯이 주님이 그냥 막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이렇게 나오게 하시는 것.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나가서 뭐 그냥 나와 주십시오 뭐 이러고 다니지 않았어요. 주님이 보내주시는데. 수영로교회 제일 먼저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을 때 그날부터 철학기도하는 교인이 몇 사람씩 있는데 하루도 예배당을 비워놓은 날이 없어요. 그냥 이 기도하는 이 돕는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하신대요. 그거 다 주님이. 기도하는 종도 보내주시고 충성된 일꾼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다른 교회에서 농떼기만 쳤는데요, 우리 교회 딱 오더니 은혜 받고 그냥 전도를 하는데 그냥 몰아오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그냥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이렇게 모으시는 방법이에요. 일꾼을 보내가지고 그 일꾼들이 막 전도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테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내 소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사명을 위해 사십시다. 그런데 이 사명은요, 은혜를 받아야 똑바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깨달음이 옵니다. 내 죄와 허물이 깨달아져서 회개하게 돼서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해지고 거룩해져요. 은혜 받은 사람은 깨달음이 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세 번째로는 내 사명이 깨달아져요. 내가 할 일이 뭔지 깨달아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할지 그걸 깨닫게 돼요. 이제 여기까지 오면 사는 자세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잘 살겠다고 그런 것만 위해 살지 않아요. 자기 사명을 위해서 살아요. 은혜를 받으면 첫째로 깨달음이 오고 둘째로는 변화가 옵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주님을 닮게 돼요. 아멘. 거기에다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능력이 임합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막 들어쓰셔서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많은 걸 깨달았어요. 또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능력이 좀 없어. 능력이. 그게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그냥 불을 받아야 돼. 그냥 오늘 밤에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막 능력이 임해가지고요, 100명 1000명 몫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끄럽게 살다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의식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명의식이 없이 사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요. 이런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정력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사랑도 저버리고 정의를 저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돼요. 결국에는 부끄럽게 살다가 부끄럽게 죽는 인간이 돼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부끄럽게 살다가 부끄럽게 죽었어요? 사명을 몰라요. 사명을. 그저 자기와 자기 자식들 왕 노릇이나 하고 그저 권세를 휘둘리며 사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몰라.
솔로몬이 왜 마지막에 그렇게 비참해졌는 줄 알아요? 자기 사명을 모르니까요. 밤낮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것만 알다가 결국은 마지막이 부끄럽게 마지막을 맞이했죠. 사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명의식을 갖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은 먹고 마시고 노느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기도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어떤 고생을 해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낙심치 말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나 죽거나 오직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